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서 그날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는가? 오늘 그 갈보리 골고다 예수님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앞에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쓰러지십니다. 군인들이 답답했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가게 합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시몬, 이 사람이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 구레네 시몬을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저 구경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때 여인들도 슬퍼하면서 통곡하며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 참 대단한 분들이신데요. 그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군인들이 크고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두 발은 포개어서 가장 길고 큰 못으로 힘껏 내리쳐서 십자가에 박습니다. 뼈가 부서지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비명 대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저들은 누구였을까? 못을 받고 있던 군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렇다고 모두 다가 그저 그냥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만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백부장,
그 사람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변화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4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생각하시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적힌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캔슬해 주셨다라고, 가져가 주셨다라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저 그 군중들처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 잘못된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를 의식했는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자신도 구원하라고 하라 라고서 외칩니다.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 중 하나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랬더니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크게 조롱하고 있을 때 혼자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혼자만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날 그 죄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후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둠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 12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6시쯤이라고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12시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으면서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이 밤과 같이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둠이 세상을 뒤덮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지속이 됐다라고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이 순간이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시간이었구나, 그 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하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 세상에 그 많고 더러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이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라고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가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 그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영혼을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것을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비록 그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휘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를 느끼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은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괴로움만 있는 삶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자리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4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도 이 여인들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서 수백 번을 수만 번을 우리가 고백을 해도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죄에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그 죄의 값에는 나의 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나의 모든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 모든 죄 다 드립니다.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